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두 번째 장소인 이 갈릴리로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주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고, 또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죽게 된다고 소동쳤을 때에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오셨던 곳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다 무서워했을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걸어봤던 곳, 또 예수님 먼 곳에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장소도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성경에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갈릴리의 이름의 그 명칭도 다양히 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겟네렛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갈릴리는 민물 호수입니다. 그 길이가 21km 정도 되고 폭이 13km 정도 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임에는 불명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참 신기하게도 얕은 곳은 28m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가장 깊은 곳은 228m나 되는 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잔잔한 호수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랑이 올게 되면은 큰 배도 삼켜버릴 것 같은 큰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풍랑을 볼 수 있기에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었는데 그 헬몬산의 만년설이 눈에 녹아서 개울가를 지나서 북쪽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다 보면은 마치 사람의 심장 모양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들어온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게 되고 또 그 갈릴리 호수에 있던 물들이 북쪽에 남쪽에 있는 요단강 물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그 아래 사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장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다. 갈릴리 호수에는 늘 물이 풍성했고 먹을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 마치 사람의 심장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는 물이 많았죠.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고, 특히 그 갈릴리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업종은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요, 갈릴리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고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기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가?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때문에 저기 보이시죠? 저 베드로 고기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베드로 고기를 먹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배가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는지 아니면은 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보면은 우리나라 생선 구이처럼, 근데 그냥 오븐에다 구운 것이 아니라 숯불에다 구운 것 같은 바짝 말린 소금에 절인 생선인데 참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로 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러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 동안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이름, 알지도 못했을 것 같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부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오늘 삼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감사하게도 세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젊은 날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혹은 내가 어린 시절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장성한 다음에 나의 가족과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의 삶에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갈릴리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좋은 리더에 필요한 많은 소양들이 있겠죠. 리더십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의 법칙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리더가 또 다른 리더를 만드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혼자 일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동역자가 필요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We are God's fellow workers.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심에 앞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찾으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보게 되니까 주님 많은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더 많은 사역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셨냐? 제자들을 만드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셔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보니까요, 얼마나 제자 양육에 열정을 부으셨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말씀 전하시고 밤에는 그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24시간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노력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신데 뭐하러 제자들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거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변화산의 사건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대화하고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아래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9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다가 말합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러면 내 아들에게 들어간 저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방법 다 해봤지만 귀신 안 나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들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는데 집착하셨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부르시고 계셨을까? 한 가지죠. 누구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한다면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공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이 사람 정도면 구원받을 자격이 되네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겁니다. 나는 그저 내 삶에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그저 나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놀랍게 기적의 일생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5장은 1절부터 길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따라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고기가요 날마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말 그대로 공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기 못 잡은 날은요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없어서 집 앞에 있는 시장에 들려서 고기를 사갑니다. 아내가요 매일 남편이 우럭을 잡아오다가 오늘날 갑자기 고등어를 갖고 왔다. 그날따라 고등어 잡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뭐하고 있었냐? 배에 걸터 앉아서 금을 씻고 있었어요. 빈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겠죠.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말 그대로 지나가다가 생선 하나 누구한테 꿔서 가져갈까? 베드로에게는 장모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고기 잡아다가 이 생선 팔아야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팔아서 밥도 먹이고 내가 모시고 있는 장모도 함께 먹여야 되니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마치 바닷물결에 쓸려가는 그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한참 배 위에서 전하시다가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어요. 어제 밤새 고기 낚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은 이미 다 손질해서 접어놨어요. 허탈하게 그냥 내가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한마디만 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데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육지와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deep wat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안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다는 얕은 겁니다. 해안가와 가장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 그대로 배 타고 30분, 1시간, 2시간 나가면요 점점점 바다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데까지 배를 놓어 짓고 가서 거기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어부인데 깊은 데 고기가 있다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미 어젯밤에 깊은 데든 깊지 않은 데든 갈릴리 호수의 포인트마다 다 금을 던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순종을 보시는 것이죠. 순종.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글자로 고생입니다. 고생. 예수님 헛고생 시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탈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나가서 빈 그물 다시 낚으라는 상실과 허탈함을 다시 느끼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사람들 말하죠.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왜 이렇게 예수님 어렵게 믿냐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세상 바쁜데 그렇게 왜 헛수고하며 사냐고. 세상의 눈에 볼 때는요 헛수고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상실과 공허함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안에 상실도 찾아와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공허함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도 포기해야 돼요. 내 목적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젯밤에도 여기 와서 똑같이 던졌을 겁니다. 그물 던지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젯밤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에서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에 은혜가 된 거 아니라 이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영어 성경 보니까 when they had done,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주의 말씀 의지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봤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 그물이 찢어지듯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듣기만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려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않는 기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순종은 뭐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마치 주님,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해봤더니 안 돼요. 내 생각과 경험과 의지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기 싫지만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말씀대로 살아라, 올바른 헌신의 삶을 해라, 주님을 위해 일하라,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라. 말씀대로 하면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순종을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순종은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를 찾으신 예수님, 순종을 보시는 예수님, 그 다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손에는 뭐가 있었죠? 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열심히 갖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그물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은 어부의 생명과 같습니다. 오늘을 베드로가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배와 그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내일 또 베드로가 일터에 나가게 만든 것도 일터에 가게 되면 배와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던 날에는 배 안에서 그물을 접으며 베드로는 노래를 불렀겠지요. 야, 오늘 고기 기가 막히게 많이 잡았네, 신이 났었을 겁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날에는 배에서 그물을 접으면서 때로는 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물을 집어 던지면서 에이, 이거 못 해먹겠다, 어부는 나에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되면 던져놨던 그 어구들 다시 정리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던 인생, 배와 그물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부들은 자신이 믿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이 필수입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는 깨닫게 됐어요. 나는 이 그물에 얼마나 찾는가에 따라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는데 이거 다음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물이 가득 차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그물이 비워지기도 하는구나. 나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배와 그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인생의 행복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 때문에 울고 성공 때문에 웃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될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애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 많이 놀았어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 집어다가요, 손가락으로 튕긴 다음에 간만큼 줄을 재서 한 뼘 한 뼘씩 내 땅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자기 땅 더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손가락을 넓게 벌리면서 자기 땅 만들었고 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땅 놀이터에 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땅거미 가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거 다 털어버리고 집으로 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낙서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돼야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이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물과 배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을 했다? 예수를 따라갔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Follow Jes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울고 웃으세요? 나를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요즘 울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고, 내일 살게 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그물 때문에 울지 않아요. 배 때문에 울지 않아요. 내 삶에 주어진 것들 사람 때문에 울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울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겁니다. 평생 어부로 살 것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을 살리고 복을 위해 쓰임받는 사도로서의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을 살리는 어부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의 일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차원 높은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세요.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갈릴리의 어부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